발표에 있는 APTS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개국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윌리엄 멜시스 33주년 기념 렉처를 했는데 그 한국 대표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승경 교수님이 지금 오전에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교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청소년 사학자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 청소년 사학자들이 그냥 어린 친구들, 전도사들이 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담임 목회로 거의 가든지 아니면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하다가도 담임 목회 자리가 나오면 옮겨가든지 그리고 사역이 어떻게 보면 사역만 하는 사람들은 사역은 있는데 이론과 자기 신학이 없어지니까 지속성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고 우리 이승경 교수는 이론을 듣는 이론만 있는 사람들은 또 실천적인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 보니까 현장을 못 보이게 되는데 30년 넘게 청소년 사역을 했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의 대가인 피터 워드라는 사람한테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인데 킹스 칼리지가 세계 10대 대학 중에 하나가 많거든요. 그래서 킹스 칼리지에서 석사됐고 박사는 저희 중앙대학원대학에서 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아직도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 저희 국민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잘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학 교수가 될 줄 몰랐고요. 이승경 교수도 선교학 교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대학을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명실공히 선교에서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장신을 떨어지고 연대를 떨어지면 저희 대학을 왔는데 지금은 저희 대학을 떨어지면 연대를 가고 장신을 갑니다. 이번에 박사 입시 결과가 저희는 2대1에서 3대1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기할 정도로 지금 한국의 신학교들은 거의 미달이거든요. 한국의 교회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한국의 신학교들은 굉장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쟁률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게 문제일 정도의 학교로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무료로 강의를 했다는 걸 들어야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잘 들어야겠구나, 졸지 말아야겠구나,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구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깨어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선교학자이기 이전에는 목회지에서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 57개국을 돌면서 사역하고 세미나를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 혹시 북마케도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발칸반도 10개국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한국 선교사들이 전체가 모이는데 너무 다행히도 해외에서 집회를 하면 뭐가 안 좋냐면 저희가 다 스폰서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수 돈이 없거든요. 총장도 돈이 없습니다. 1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영수증 가서 학교에 첨부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영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돈을 다 내시더라고요. 그분이 돈을 다 내고 저와 같이 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불가리아라는 곳에 혹시 아세요? 불가리아라는 곳에 가서 유럽 대륙에 있는 전체 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임에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총장이지만 교수로서 강연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선교학 박사기도 하지만 저는 최근에 거의 경영학 박사를 지금 땄습니다. 한국 벤처 창업학회에 제가 이사 활동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필리핀에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지만 세계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 계속 몸담고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로서의 삶을 살다가 최근에는 경영자로서의 삶, 경영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학교를 경영하다 보니까 사실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학교는 경영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학생분들은 대부분이 선교사세요. 3분의 1이 선교사인데 20년 차 이상, 20에서 30년 차 이상들의 선교사들인데 대단하시죠. 왜냐하면 연구년, 안식년을 갔다 와가지고 공부하는 분들 잘 없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원 다니시고 새로운 후원자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선교사들의 삶인데 1년 내내 공부하는 분들 참 힘든데 그런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서쪽은 마다가스카르부터 동쪽은 파라과이까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저희 학교에 40씩 가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요즘에 선교하기 관심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 한국의 목회가 한국은 정말 잘 살게 되고 정말 세계적으로 이따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나라가 됐어요. 여기서 그냥 유튜브에서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유튜브를 많이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치적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신문을 보시려면 다 같이 보십시오. 항상 TV조선만 보시는 분도 있고 항상 한겨레 신문만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치적인 거는 한국의 정치적인 거는 여기서 볼 때는 한국은 그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는데 저희는 일상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지장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반대 집회도 가고 찬성 집회도 가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기도는 하시라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면 사실은 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좌도하는 분도 아니고 여기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팬데믹이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진 것 같아요. 10,000개? 왜냐하면 전 정권 때 교회는 99명밖에 못 모이게 했어요. 여의도 수목교회든 연세종합교회든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99명밖에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면은 경찰 특공대가 와서 교회를 막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나온다 콘서트는 5,000명이 모여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가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맨날 교회발 코로나 하는데 지하철은 수백만 명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코로나 나왔다는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은요 좌우든 필리핀이 어떤 정권으로 말해줄 거든 두테르테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세상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V를 보시면 뭐 트럼프다, 뭐 윤석열이다, 뭐 이재명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어떤 경제적인 세계가 있고 어떤 정치적인 세계가 있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좋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책 한 권만 읽는 사람들 그렇죠.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10년까지 있고 10시까지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교학자고 저희가 22대 한국 선교신학회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선교 학자들이 모인 그룹에 22대 회장이거든요. 연세대부터 장신대부터 뭐 전부 통틀어 가지고 회장이었는데 이제 선교학자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학자들 중에서는 선교사를 한 30년 정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선교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전혀 선교제는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선교학자가 된 사람이 있고 근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선교사님들, 선교학자 중에 선교지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한 나라에 다녔어요. 저희 대학에 12명의 교수님이 있는데 저희는 선교대학원대학교지만 구역부터 뭐 상담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예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중국에서만 사역을 한 25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바라보는 모든 선교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필리핀을 이야기하고 중국으로 도미니카를 이야기하고 중국으로 미국을 이야기하면 그 선교 자체가 이야기가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저처럼 56개국, 7개국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조금씩 알잖아요. 제가 진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은 미국과 영국에서 영어로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섬겼어요. 그 선교죠. 한국인이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많이는 돌아다녔지만 사실 한 나라에 대해서 깊이는 제가 8년 살았던 영국이나 8년 살았던 미국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잠깐 한 달씩, 두 달씩 갔다 왔던 그 나라를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한 나라를 경험한, 여러분처럼 거의 한 나라를 경험한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이 강한 게 뭐냐면 오래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게 축적이 되는데 그 경험이 완전히 자기 의가 되고 모든 것에 대한 발전이 없지만 그 경험 가운데 어떤 원리를 추출해가지고 그 원리로 사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어떤 선교사님은 어떤 교수님은 도미니카 리퍼블릭 가시고 도미니카 교단에 사모님하고 그 교수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서 도미니카 장로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도미니카 성경을 편찬하고 하는 분인데 항상 이야기하는 도미니카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통합이라는 교단이 많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힘든 거는 에큐메니카에 사는 전 침략의 목사거든요. 침략의 목사인데 저는 신학은 수도금에 가까워요. 그런데 제가 3년 전까지는 금남교회라는 갑기교회에서 일했고 지금은 주한장로교회 아시죠? 주한장로교회 유일한 협동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침례교인데 시작은 오순절인데 감리교와 장로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보고 있죠. 제가 이 강의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총장이니까 많이 하려면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강의 한 10개 정도를 준비해서 다녀요. 11개로 늘리고 12개로 늘리는데 제가 신경을 쓰는 거는 회중이 누구냐라는 걸 신경을 쓰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다양한 회중들을 만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신우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신우회가 전체가 모인 것을 세계 직장인 선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대 산맥인데 하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CDMC라는 grup이 있고 신우회들이 모이는 집단을 세계 직장인 선교회가 있는데 그것과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그곳에서 저희에게 학생을 보냅니다. 그곳에 세계 선교 대회를 했는데 제가 주방사라고 왔었어요. 성서대학에. 그런데 여러분하고 많이 맞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포스트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제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거를 뒤에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이시면 안 보시면 되지. 뭐가 걱정이세요? 앞에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리 LED TV를 기증할 만한 것만 나타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와가지고 느낀 게 목회자나 단기 선교팀을 데려오지 말고 기업인들 팀을 한번 이 랜덤파미스교에 데리고 와야겠다 지금 이번에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자, 포스트 팬데믹인데 뭐냐면 코로나 이전은 모든 예배나 모든 것들이 그냥 오프라인이었어요. 만나서 전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방 전도하고 뭐든지 만나야 했는데요. 신방에도 뭐든 만나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이 노방 전도가 사라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가 아무리 가난한 동네는 아파트도요. 일단 입구부터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동을 들어가려면 번호를 눌러야 되고 또 집을 들어가려면 번호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애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해가지고 특별한 곳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일 안 변하는 조직이 교회거든요. 교회보다 안 변하는 조직이 그 NGO, 선교단체가 교회보다 더 안 변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온라인 사역을 굉장히 신경 쓰게 됐죠. 한국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미국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들이 그제서야 이제 온라인 사역에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과 많은 후원자들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돕겠다고 어떤 일을 했냐면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떠한 약함이 있었냐면 생각해 보세요. 밖에 오프라인에서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졸린데 온라인으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더 졸리죠. 그리고 성도들이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앉아있다가 한 2달, 3달 지나니까 여보 밥 먹어. 목사님 설교 시작 안 했지. 잠깐 멈춰봐. 밥 먹고 하자. 그러니까 그따위가 예배가 되거든요. 그건 그따위죠.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한번 듣는 게 그게 예배로 변질이 되고 그리고 헌금은 우리 교회는 헌금해봤자 성도로 안 써요. 그러니까 거기 있잖아. 무슨 목사님 있잖아. 거기에다 우리 헌금 보내죠. 그래가지고 교회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교회 목사님 유튜브 듣고 헌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보내고 그리고 코로나가 딱 끝났는데 100만에서 200만 성도가 교회로 안 돌아왔어요.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러니까 그 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양동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온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프라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프라인이 강한 상태에서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강한 시대가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 크로스 처치라는 거에 공연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을 드리는데 저희 교단 3대인데 공연을 갔는데 교회가 한국에서 신사들하고 욕먹을 정도로 굉장히 예배가 탁월해요. 왜냐하면 24시간 예배 드리는 교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찬양단이 있는데 찬양단을 56만 명이 가요. 그리고 찬양단애들이 SM 엔터테인먼트의 데뷔하는 애들이었고 사모님은 CJ의 쇼호스트를 220년 이상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인데 껍데기만 침례교회지 완전히 순복보다 더 순결이어서 막 신사동에 뭐나 이러는데 근데 그 교회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학교에 돌아오는데 그때 저희 학교가 미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교를 홍보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느헤미야 기도회라는 것에 강사가 받았는데 목회자가 3,000명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10,000명이 넘는데 끝난 다음에 학교에 입학 문의가 오는데 런던에서 이스라엘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분들이 그런 총장이 학교에 있으면 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입학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학생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광고를 내고 목회한 신앙에 광고를 내고 생명의 삶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 유튜브에 한번 출연하는 게 선교지 한번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라고 했죠. 근데 이걸 단순한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3일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하고 이승경 교수가 우크라이나를 2번 정도 간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목회자 강연도 하고 제 제자분이 2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2분 계세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그 약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구소련 연방이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줄게.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3번째로 핵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핵을 포기하자마자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예요.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습니다. 왜 안 끝났냐면 그게 미국의 무서움입니다. 미국과 서구가 무기를 대주니까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러시아가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시나리오를 잡을 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뭘로 잡냐면 미국과 싸워서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 그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미국과 3일을 버틸 수 있어요. 아마 필리핀은 한국한테도 3일 못 버틸 건데. 그러니까 그 경제 구조나 기술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러시아의 물자는 대부분 요즘에 북한에서 하고 우크라이나의 포탄은 다 한국에서 온 거 아세요? 미국이 한국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러시아하고 한국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한국의 국력이 지금 세계 5인 거 아세요? 세계 5위입니다. 어느 정도 국력이냐면 미국에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유럽의 모든 군대, 프랑스, 독일, 영국군과 한국 육군이 평원에서 붙었는데 유럽의 모든 군대가 3시간 안에 한국군에 예배를 해요. 그리고 K9 자주포라는 왜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살까라고 보시면 이겁니다. 러시아가 포를 한번 쏘면 러시아 탱크 도망가야 돼요.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을 하니까. 근데 K9 자주포는 컴퓨터하고 미국의 한국 이제 군사 인공위성을 띄웠잖아요. 인공위성이 연결이 되면 인공위성의 AI가 이 탱크가 지금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초 뒤에는 그쪽 가 있겠다. 아니면 1분 30초 뒤에는 그 지점에 있겠다. 그거를 파악해서 기계가 때려요. 그리고 일본이 6발, 9발을 때려요. 그러니까 러시아 탱크는 한 번 쏘고 도망가야 돼요. 한 번 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한국이 북침을 할까 두려워가지고 장벽을 딱 쌓고 있는 거 아세요? 한국이 지금 뭐 어려운데 국방부 장관이 없네 이거 해도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붙으면 미국이 없어도 북한 끝나요. 이미 이제 돈으로 전쟁하는 시대, 기술로 전쟁하는 시대, 이념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지금 그 지원군을 보냈는데 거의 전멸해가지고 안 나타나요. 한국은 20대라도 있는데 거의 평원이잖아요. 드론이 수천 대가 와가지고 그냥 다니면 북한 애들은 그냥 김정은의 외화버리로 팔려간 거예요. 북한의 여자들은 중국에서 1000불의 인신매매단에 북한의 남자들에게 성노리개로 팔려가고 북한의 남자들은 2000불에 걔들은 총알바지로 러시아에 팔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너무 신기하게도 교회를 짓고 갑니다. 그렇게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지금 세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 옛날 시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미국 사람하고 뭐 영국 사람들 글로벌 시대인데 글로벌 시대 끝났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이제 트럼프의 시대예요. 모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나 기준이 바뀐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왜 중요하냐면 본국과 연결되어 있는 경제 상황이나 환경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가 여기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국은 지금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전체 교회 컴퓨터가 6만 5천 교회 정도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문 닫은 게 10,000개가 되니까 5만 개 조금 넘는 교회인데 저희 침례 교단만 제가 말씀드리면 솔직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한
60만에서 80만 갔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 침대 교단이 제일 타격이 심한 교단 중에서, 주류 교단 중에서 많이 잡은 어른들이 20만이에요.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침대교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위주고 큐티에 강하고 성서적이고 굉장히 소그룹이 강하고 미자리 교회가 많았지만 그래도 인티머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교단에 돈이 많고 교단에 돈이 크고 그래도 버틸만하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교단들은 그래도 뭔가 버텨내는데 저희 침대교는 개교주의인데 말이 와서 개교주의지 너 알아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교 헌금으로 가던 돈이 3분의 1로 줄어들죠. 선교지로 가야 되는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들죠. 교회에서 선교지에 가는 것들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예산, 저는 이제 통합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통합은 대단하더라고요. 뭐가 대단하냐면 이거 회사보다 더 하더라고요. 정책장에 갔더니 그냥 군남에 있었을 때는 그냥 밥 먹고 저녁에 이야기하고 뭐 발표하고 그러면 그냥 박수치고 뭐 안아주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침대교회 있을 때는 그냥 목사가 결정한 끝이에요. 인쇄점 사회 갈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하시면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였어요. 반대하다가 엄청 혼났는데 아무튼 목사가 결정한 끝이에요. 침대교회 거의 개교주의지만 목회자가 창업주면 개척을 했으면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제가 통화를 하면서 봤더니 세상에 1원짜리 한 장 결정하는 것도 목사가 그만이 없더라고요. 장로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회계사가 와서 검수를 하고 회계를 받고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예산도 투자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어딜 투자했는데 그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해요. 근데 아주 정확하고 투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영적으로 큰 거를 일을 저지를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그런 교단만 사실은 많이 버텨냈어요. 장로교 통합 같은 데는 그래도 줄어들었다 선전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라고 했더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후가 변화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살다가 제가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영국에 갔거든요, 작년에.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제가 있을 때는 너무 좋은 나라였는데 영국에 갔더니 이런 후진국이었어요. 왜 이렇게 후진국이지? 왜 이렇게 버스는 늦게 와? 병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생각해보세요. 의료 파악 한국이 의료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잘못 결정해서 힘들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떤 게 보세요. 5분 만에 의사를 만나고 5분 만에 약을 받고 한 달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3개가 안 돼요. 그런데 노인은 1,500원 내고 중증 암 환자는 90%를 정부에서 커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 암 걸리면 대부분 죽어야 됩니다. 영국은 암 걸리면 의사 만나는 1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없죠.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한국에 마테컬이라는 게 있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고 학원 같은 학원하고 도서관을 경영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서로 밥 먹고 밤에 보는 게 일상이어서 시장을 보거나 이런 게 없고 애들이 다 대학을 다니니까 저희만 해결되면 돼요. 그래서 밤에 신선한 야채를 시키고 뭐 11시 이전에만 시키면 새벽 4시에 집 앞으로 왔어요. 새벽 4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아니 왜 야채나 과일 벌레 먹는 사람 없지? 신기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마켓컬리에서는 토마토와 오이를 공장에서 줍니다. 어떤 공장? 스마트팜 그런 거 있었어요. 빌딩 하나가 제 지도교수가 제가 지금 박사를 하나 더 하고 있잖아요. 호서대에서 벤처 창업학과에서 정보 경영 박사를 하고 있어요. MIS라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목사가 아마 목사님께서는 최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 총장인데 퇴근하면 학생. 이걸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논문 프로젝트에 여러분에게 네이버 설문을 요구해 드릴 텐데 잘해주시는 분은 나중에 학교에 입학하시면 제가 자격증도 많이 드리고 제가 오면 차도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예전에 같이 동지, 뭐 처서 이런 거 붐이 한국은 계절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뜨거운 여름, 아주 추운 겨울, 그리고 아주 짧은 가을 같고 봄 한 1주, 2주 있다 사라져요. 지금 한국 영하 20도, 영하 18도, 눈이 뭐 무지막지하게 내리고 여름은 38도, 40도까지 올라가니까 한국에서 필리핀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필리핀 시원하다. 이번에 바교가 또 추워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바교는 제가 상상을 못했던 곳이어가지고 저는 흘락 생각하고 반바지만 10도까지 갔다가 너무 추웠었거든요.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해는 친환경 농업만 되면 돼요.
아쿠아포닉스라는 것을 한국에서 갔는데 뭐냐면 1층은요 광화 이런 걸 키워요. 2층은 뭐냐면 수경 재배하는 작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AI가 다 그걸 컨트롤합니다. 어떤 공장에 갔더니 꽃게를 2,000마리를 키워요. 근데 그 튜브 하나씩에 꽃게가 들어있는데 저 꽃게가 양식되는 건 처음 봤어요. 효소를 개발해가지고 꽃게를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꽃게가 양식됐다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1년 365일 꽃게가 그 공장에서 자라고 있어요. 컴퓨터가 컨트롤하고 아주 깨끗하죠. 그래서 꽃게값이 폭등하면 그 꽃게를 출하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 꽃게가 서해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후가 변화돼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한국에서 중부지방까지 바나나가 제거돼요. 중부지방까지 줄이 나옵니다. 한국 아열대, 한국 온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온대, 사계절이 그렇게 정확한 나라 아닙니다. 서해바다에서 갈치가 잡혀요. 이제 더 이상 통째는 잡히지 않습니다. 명태는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모든 기후나 모든 체계가 다 바뀌었습니다. 세계 경제 지형도도 변화됐어요. 세계에서 10번째로 강한 나라, 경제가 강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뽑았더니 10개 중에서 6개가 아시아로 갔어요. 유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이후에 여기서 혹시 챗 GPT를 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챗 GPT를 쓰고 있다. 나는 공짜도 좋고 돈 내는 거 좋은데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쓰면은 손 들으세요. 뭘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 죄졌습니까? 자,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 드신 분들 이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문명인이에요. 이제는 AI로 대체된다 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AI를 사람이 만드는 건데 AI를 쓰는 사람,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 제가 설계를 준비하는데 제 비서가 그만둔다고 해서 제가 정말 쳤는데 제 비서가 굉장히 듣고하거든요. 토익이 900점에다가 조기 졸업에다가 일종 대형면허 가지고 상담 심리를 해가지고 말도 저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데 게다가 남자예요. 너무 좋아요. 뭐든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일정 대형면허를 하니까 너무 운전도 잘하고 너무 섬세하고 커피도 잘 타고 근데 남자예요. 너무 좋아요. 걔가 글을 또 얼마나 잘 쓰냐면 끝내주겠어요. 제가 이틀 걸리는 필름을 걔가 한 3시간 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친구 어머니가 국문학교 교수예요. 그 국문학교 교수가 또 도전을 해서 오니까 최고예요. 그런데 제가 챗GPT AI를 얻었잖아요. AI를 얻으니까 구성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 3일, 4일 걸렸는데 2시간이면 끝납니다. 챗GPT에게 내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의 선교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대학원대학교 총장이야. 내가 이번에 중앙장로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번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2부 예배는 좀 전통적이고 3부 예배는 좀 비전통적인데 온라인까지 하면 5만 명 정도 될 것 같아. 거기에 맞는 설교를 좀 주석을 네가 찾아줘 볼래? 그런데 너무 리버럴하고 너무 전통적인 주석을 말고 요즘에 유행하는 주석 3개만 뽑아줘봐. 그러면 쫙 나와. 그 원문까지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에 수천 권, 수만 권을 꺼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책에 수천 권, 수만 권을 꺼다렸을까? 목사님들이 맨날 공부했다고 자랑하냐고 그러는데 책 뒤에서만 찍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쓰는 사람과 선교지에서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들이 요즘은 왜 망해가고 저희 학교는 왜 잘 나가냐? 신학교들은요 아직도 얼마 전에 은퇴하신 서울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교육이 어려운 것은 19세기 학문을 20세기 교수가 21세기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떨어졌을 때 배웠던 신학을 한국의 신학교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CTS에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21세기 신학교육을 말하라. 아니 잘 나가는 장신대, 침신대 총장님들 많은데 왜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하는 거예요. 올드 패션 똑같다. 기도해야 된다. 당연한 거다. 말씀 봐야 된다. 당연한 거다. 말씀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선교사가, 신학생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가가지고 신학교에 나가면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부사학자를 가야 되는지, 선교지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야 되는지, 어느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후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지하실은 요즘에 안 가니까 그러면 어느 동네, 지하철에서 몇 분 거리에 등기는 어떻게 떼봐야 되고,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앰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의자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홈페이지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주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치잖아요. 왜 안 가르치냐면 교수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저희 대학에 오고 나서 놀란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침례교는 사실은 선교 때문에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신기하게 그런데 제가 통합이라는 교단에서 일을 하잖아요. 초교파고 타교단 목사가 총장이 된 거는 사실은 장로교 역사상 최초입니다. 저희가 역사를 정관을 바꿨어요, 학교가. 왜냐하면 통합을 만들어 초교파라고 하지만 통합이 만드는 학교이기 때문에 통합 목사만 총장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보고 교단을 바꾸라고 하니까 제가 사표를 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줬어요. 통합에 가입할 수 있는 중통 교단이면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바꾸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가보니까 다른 교단을 가보니까 여전히 비문학교죠. 근데 저희는 뭘로 바꿨냐면 창업과 멤버회라는 걸 바꿨는데, 뭐냐면 앞으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필리핀은 더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교회에서 이제 점점 더 단기팀과 선교 헌금은 안 들어올 겁니다. 점점 더 선교에 대한 관심은 끊길 거지만, 근데 뭐 유리한 점도 있어요. 진짜 오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잠비아가 오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프리카 잠비아가. 들어보셨어요? 잠비아 아프리카? 들어보셨죠? 우리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예요? 토익들이 까맣고 툭대 쳐놓고 있고 막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비아가 크리스찬 인구가 97%가 아세요? 97%. 이번에 저하고 강의를 같이 하던 오포크 온니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강연했는데, 저희 지도교수의 첫 번째 제자고 영국의 범명자예요. 그리고 저는 26번째 제자예요. 저희 지도교수는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교인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50만. 1년에 선교사를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000명. 저쪽 펜티코스트.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오만한 개구리로 모르는가. 아프리카는 토익이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목사님 오셨거든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주한 장로교에 부흥을 했어요. 그 3월은 저하고 같이 미국의 오라로치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필립 만토바 목사인데,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듣는 건 뭡니까? 모슬렘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어쩌고 그런 거 듣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 인구가 1,300만인 거 아세요? 한국이 2배 돌파했어요. 근데 그 필립 만토바 교회에 청년이 10만이에요. 한국에 청년이 10만인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출석이 20만이에요. 그 사람은 심지어는 좀 화가예요. 한국에 가서 자기 그림을 팔아요. 도슨트를 데려와가지고 극동방송과 조한장로교에서 부흥회 끝난 다음에 중간 시간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림을 도슨트, 한국인 도슨트를 구형해가지고, 도슨트 아시죠? 유스프를 설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설명해서 한국 장로들, 교사님들이 순교해야 된다고 2만 불에 사고 3만 불에 사요. 심지어는 그 그림의 복사본도 10개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적이고 우리한테 배워갔는데 오순절적이고 축사도 하고 성경공부도 탁월하게 가르치는데, 인도네시아 목사가 그 정도 한국의 부흥에 넣을 정도의 그런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세계 질서와 세계 교회 질서는 다 달라졌거든요. 일곱 번째는 교파 시대가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저는 오늘은 이승명 교수는 15주짜리인데 저는 45주짜리예요. 45주짜리 하는데 제가 도전을 드린 거는 이걸 깊이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저희 학교에 듣고 싶지 않다. 근데 저희 대학이 지금 강한 거는, 예전에는 무조건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오면 되고, 나머지는 LMS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핸드폰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신학교들은 그걸 안 해요. 무조건 와야 된다고요. 자, 교파 시대가 사라졌어요. 이제 한국도요, 어디 교회, 어디 장로교회, 어디 감리교회, 어디 침례교회라고 쓴 교회 치고 성장하는 게 없습니다. 이름 다 바꿨어요. 더 그로스 처치, 주한교회, 장로 빼요, 온누리교회. 다 자기의 교단을 뺍니다. 왜냐하면 교단 색깔을 하는 순간 젊은 세대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장로가 하면 잠잠하고, 침략이 하면 침침하고, 순복음하면 수근수근하고. 그러니까 교단, 옛날 방식의 교단의 음악이나 설교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예 원은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을 대부분 제가 설교하러 돌아다니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교회가 굉장히 적고요. 뒤는 다 LED 스크린이고 예배가 2시간, 3시간, 4시간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학자들이 그랬거든요. 20분 설교 이상하면 청주분이 좁니다. 30분이 어쩌고 처음에 30초 어쩌고 그러는데 은연만 해보세요. 영성은 있어 보세요. 아까 더 크로스 처치는 저희 아들이 가천대학에 다닐 때문에 교회를 거기로 보냈거든요. 야,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아빠 힘든 거를 불러주세요. 교회 너무 좋아요. 찬양이 1시간이고 설교가 2시간 반이고 새신자의 교육이 1시간이요. 좀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힘든데 재밌어요. 그리고 애들이 아무도 안 가요. 세신자 교육을 받아야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걔는 방학인데 자취방에 가요. 교육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MZ들이 무슨 다음 세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교회를 떠났냐? 교회에 스크린 청소로서요? 목사님이 청소로서요? 아니에요. 걔들이 교회에 있는데 자기들의 뇌파에 맞는 음악이나 찬양이 없는 분도 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전도사 아들 딸인데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의 음악이 그들과 맞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 설교가 그들과 맞는 설교로 이야기하고 같은 그룹이 있을 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중고등부 수련회 거의 없어진 거 아시죠? 거의 없어졌는데 그 교회가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5분 만에 매진이에요. 1000명 모임 5분 만에 매진. 밥도 안 줘요. 3일 동안 금식이에요. 24시간 예배예요. 그런데 제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딸은 목사 딸이잖아요. 목사 딸이고 뭐 많이 덮었죠. 저한테 아빠가 다니는 사역하는 교회, 중앙장로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는 다 그랬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중고등부 수련회 가도 돼요? 라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아까 제가 창업 선교 말씀드렸는데 선교가 새로운 부르심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한류 이야기 좀 하다가 많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났냐면 새로운 선교의 횃불이 한국에게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에 얼마 전에 친구들 나가사키를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 100시간 했잖아요. 하나님 좀 죽였는데 길 가는 애들만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일본 여대생들이 한국에 시집 오려고 결혼 정보회사에 등록한 애들 20만이에요. 일본의 셀러리, 대졸, 초봉을 한국이 작년부터 앞질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보여준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얼마 전에 에콰도르의 현지 선교부에서 연락이 안 돼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조건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조건은 두 가지였어요. 싱글인 남자인데 한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영어 못해도 되냐? 영어 못해도 된다. 자기가 영어 못한다. 스페니쉬다. 근데 걔는 가서 어차피 그 선교사는 와서 스페니쉬를 배워야 된다. 우리는 한국어 다 잘한다. 한국 드라마 다 보고 있고 케이블에서 열광하고 있으니까 잘생긴 한국인 남자 선교사인데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최고겠다. 두 번째는 뭐냐?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두 분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부흥사들한테 보면 이 부흥사도 거의 이제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부흥을 못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흥해야 돼? 한국 부흥에도 거의 안 됩니다. 선교지의 세미나도 거의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서는 한국이 열광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한국의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하이브를 사용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교 강의교를 가든 통합을 가든 그 KWMA 전체 교수의 협의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음주의든 에큐메니카이든 오수들이든 교수들 다 만나고 교수들이 대부분 선교 훈련 의장들이니까 자기 교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은퇴 선교사들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사 재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사님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선교관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맨 이런 우리는 수세적인 힘든 이야기, 망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단들은요, 얼마 전에 이단들에 대한 새로운 첩보와 보고를 이제 저희 교수들한테 프레젠테이션에서 목사님 했는데, 전문가 했는데,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을 넘고 세계로 나갔어요. 한국에서 어려워지니까. 유럽에서 신천지가 회신자를 10,000명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회신자가 20만 명, 30만 명을 되고 있어요. 이번에 APK에서 피지에서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피지에 신옥주 아시죠? 그 은혜로 교회가 그 2단. 피지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성장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커져버렸냐면, 인터폴이 신옥주를 체포해가지고 공항을 끌고 갔는데, 피지 경찰이 막았어요. 피지 정쟁이를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여자 목사, 이단 목사가 피지로 건너가서 500명하고 건너가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농장을 차리고 교회를 지었는데 피지를 움직일 정도의 한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단들은 현상을 잘 봐요.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잘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교회도 목회를 잘하지만 다른 교회에 갔을 때 다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보고 상황을 잘 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주니까 사실은 성공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박종원 씨가 성공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를 가든 동네, 시장에 있는 가게나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나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의 백종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본질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중이라는데 어떤 목사님은 3일 동안 방에서 안 나가요. 기도하고. 너무 훌륭하죠. 3일 동안 방에서. 제가 미국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인교회였는데 맨날 만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신나고 그래도 교회가 돌아갈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너무 순수하고 좋은 분이셔가지고 설교하러 안 나와요. 주일에도요 설교 끝나면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새신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제가 부모인데 저한테 식사 제압하고 제가 만나고 제가 같이 농구하고 제가 같이 밥 먹으러 가거든요. 설교를 하면요 죄송합니다 목사 안 계시니까 말할 수 없는데 나라는 수련제 너무 힘들어요. 부목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설교, 사모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설교는 빼개야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하고 23년 만에 작년에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비교 대상에 당신 아버지면 안 돼, 당신 아버지면 안 돼 그러는데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려는 부분은 목회자기 때문에 본질을 고민해야 돼요. 어떤 게 본질인가? 성경에서 뭐 상황화도 이야기하고 토착화도 이야기하고 그걸 하기 전에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필리핀에 오셨으면 필리핀식으로 전도해야 돼요. 필리핀식으로 선교해 맞죠? 근데 필리핀식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필리핀식으로 가가지고 타협할 걸 다 타협해버린다면 그건 사실 복음이 아니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계속 실천하셔야죠. 십자가냐, 구원, 교회, 개척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성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험을 하셔야 되지만 그와 반대로 3일을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봤습니다. 3일은 현장으로 나와서 성도들과 울고, 성도들과 실험을 해야죠. 그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가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이든 목회 현장이든. 자,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필요하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챗GPT만 사용하게 돼도 여러분은 제 강의에서 많이 얻으신 겁니다. 공짜라니까요. 4.0은. 저 같은 전문가들은 돈 주고 써야 되지만 공짜인데 왜 그걸 안 쓰시냐는 거예요. 저희 이승경 교수님 저 뒤에 있을 때 챗GPT하고 제가 봤을 때 연인 관계인가 활성화할 정도로 이야기도 해요. 오늘 날씨가 이런데 그거 좀 알려줄래? 그러면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은혜스러운 여성의 목소리,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 막 이런 걸로. 아니, 딱딱한 남성의 목소리, 부드러운 남성. 그러면 그렇게 또 대화를 해줘요. 제가 물어봤던 것들을 그저께 그 교수 뽑는 거 어떻게 잘 가고 계세요? 물어봐요, 저희가. 제가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저께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다른 학교로 가야 되나? 뭐 퀴즈로 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했었거든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이제 여기서 할 제 사역은 다 했고 그 다음부터 가야겠다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어요. 이직을 열심하고 어쩌고저쩌고 너무 힘들고 했더니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요. 제 글을 몇 개 기록했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을 구해보시고 저 충격을 받았어요. 기계가 AI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이럴 줄 알았더니 제가 계속 거기다 후티하고 입력해놓은 거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의 속도가 누가 제일 빠르냐고 보면 기업이 제일 빠릅니다.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갑자기 멕시코에 대해 니네 25% 관세 내려버릴 거야. 니네 불법 체류 다 막아. 처음에 콜롬비아부터 시작했어요. 콜롬비아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어요. 그냥 마약과의 전쟁을 할 때 미국에게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것이 콜롬비아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콜롬비아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싹 다 체포해가지고 수갑을 다 채워가지고 군용기를 태웠어요. 콜롬비아 정부에게 보내겠다. 안 받겠다. 보내겠다. 안 받겠다. 그래? 그럼 걔네 관세 다 때려버려. 그러면 걔들 수출하는 커피나 이런 것들이 브라질이나 이런 것들에서 게임이 안 된다. 그런 거 죽어야 돼. 미국 시장 워낙 크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하고. 그런데 죄수 하나를 묶어가지고 콜롬비아 보내는 분이 미국에서 계산해보니까 1등석을 태워서 보내는 건 돈이 더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모든 것을 미국으로 다시 그래서 막아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시대는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6.25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그리고 전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된 미국은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가치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에요. 돈으로 움직이는 국가로 바뀐 거예요. 이득이 되면 뽑고 이득이 안 되면 어제까지 도움이 돼서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사실은 러시아보다 더 무서운 깡패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운 지수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멕시코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캐나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러시아 눈을 게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캐나다가 멕시코가 발견했어요. 우리도 관세 20% 너희 때릴 거예요. 라고 했는데 미국의 경제 규모와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제 규모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또 트럼프가 밑에 조항을 봐봐. 니네가 반항하면 10%더 올릴 거야. 네가 반항하지 10%더 올릴 거야. 한국 기업들은 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USA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재작 3년 전에 알라바마라는 곳을 구매를 갔는데 한국인이 10,000명이 갑자기 사는 거예요. 알라바마 그 시골 촌 속에. 그래서 그 경제가 막 살아났어요. 그 이유는 현재 자동차 공장과 기아 자동차 공장이 알라바마로 왔어요. 우리나라가 노조가 너무 세거든요. 노조가 얼마나 세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도요타보다 더 비싼 것이 인구입니다. 저는 한국 자동차를 너무 사고 싶은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못 사가지고 프랑스 자동차와 독일 자동차를 타고 가요. 너무 비싸요. 제가 사고 싶은 자동차는 뭐 제네시스 무슨 뭐 그랜드 이상급인데 그런 자동차는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독일 자동차를 사고 프랑스 자동차를 사고 외국 자동차 훨씬 싸요. 독일 뭐 지금 위에 있는 자동차를 빼놓고는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한 건데 한국 기업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괜찮은데 미국과 멕시코와 캐나다가 동일로 묶여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멕시코와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은 관세를 안 물렸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공장들이 그 국내에서 제일 큰 기아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에 있어요. 할리스코에. 그러면 그 공장들이 세금을 얻어받게 되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에 태워서 보내는 것보다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미치겠고 환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환장하죠. 왜냐하면 정부는 기업을 도와줘야 세금을 뜯어내잖아요. 기업은 항상 더 빨리 움직이고 살아남아야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너무너무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정부가 그 다음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총장이 된 다음에 많이 후회할 때도 있었는데 교수는 너무 좋았거든요. 교수는 수업하고 집에 가고 칼퇴근하고 방학때 뻥뻥 놀고 성적이 돌아가는 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총장은 매일 출근해야 돼요. 제가 잘못 결정하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 월급을 올려줘야 되고 직원들은 그만 좋은 교수를 뽑아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장학금 달라고 끊임없이 속으로는 돈 맡겨놓으셨어요. 그러고 싶은데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아름답게 써야 되잖아요. 선교사님 뭐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변화의 속도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변화의 속도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는 너무 늦어요. 왜 늦냐면 교회같이 속도가 늦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들, 큰 교회들이요 속도가 늦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 담임 목사님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도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는 교회를 갖다 없어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있는 60대, 50대, 60대 허리에 있는 분들이 10년 지나면 은퇴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해도 은퇴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면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오래 살아요. 지금. 그것도 사실 사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요양병원 같은 데는 오래 누워서 오래 살게 되니까 사실 의학이 발달하는 게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내지 못하면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고 한국에 지금 출산율이 얼마나 낮냐면요. 공포예요. 얼마나 공포냐면 지방에 가잖아요. 서빙하는 친구 한국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광주 광역시 같은 곳에도 가도요. 어떤 구 하나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고려인들을 2만 명을 거기다 보내가지고 초등학교 반 러시아 사람이에요. 제가 살고 인천은 더 심해요. 인천은 어느 정도냐면 한방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동네에는 러시아 사람 2만 명이 살아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냐면 제가 살고 있는 송도, 이곳서 송도에 사는 송도는 외국인 노동자는 미국과 영국 사람들이에요. 삼성이 여러분이 알고 삼성이 여러분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생각하고 계시죠? 삼성은 더 이상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걸로 돈을 벌긴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딴 데 투자해요. 바이오에 투자합니다. 삼성 바이오가 송도에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거 있죠. 다 한국에서 만드는 거 아세요? 센트리라는 회사가 화이자의 하청업체에서 화이자의 그 백신을 만들었고 삼성이 모더나 거를 만들었고 SK 바이오센스가 다른 얀센인가 그걸 만들고 그 한국이 백신 아니면 그 바이오는 송도가 세계에서 제일 큰데 클러스터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바이오 그 삼성은 이제 바이오로 가고 있지 더 이상 핸드폰 팔아서 돈 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세 나라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에요. 대만이 미국과 한국이 TSMC나 삼성이나 그다음에 SK바이오나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중국이 AI 만들어 난리 났지만 아직 중국은 무서운 단계가 아니야. 걔들 칩이 없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14억의 정보를 공짜로 빼먹어가지고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들여치는 거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너무 늦으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큰 대형교회를 가보니까 안 변해도 돼요. 변화는 귀찮아요. 장로교를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뭐가 놀랬냐면 아니 강대상을 오른쪽으로 5cm 옮기는데 1년 걸리더라고요. 당연히 통과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을 10분 바꾸는 게 당에 무슨 재직회 뭐 사무처리야 뭐 하다 보니까 회의가 되고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론 오래 걸리는 게 탄탄하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 다음에 늦은 사람들이 어디냐? NGO예요. NGO는 얼마나 늦냐면 가만히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은 빨리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냥 평신도로 밖에 살기 때문에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얼마만큼 교회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왜냐면 목사님들은 교인이 줄면 자기 생존권이 위협받잖아요. 헌금이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이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는 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교회가 어려워지면 오고 이제 오는 선교가 줄고 오는 사람들을 줄고 선교에 대한 열망이 한국교회가 사라지면 두렵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것보다 더 변화가 늦은 사람들이 교수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자, 한국이 전 국력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저 국가 순위에서 6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일본이 8위예요. 프랑스가 7위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 이런 그래프를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프랑스와 일본이 저희랑 전쟁을 진다니까요. 이런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CNN에 보도된 게 있는데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영어를 좀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Netflix back why Western women are heading to South Korea in search of work. 그러니까 넷플릭스 때문에 이번에 백민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안 봐요. 너무 잔인하고 사실은 안티 기독교 세력이 만드는 거 TV 같은 거. 오징어 게임 보면 기독교인 단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아이들은 안 보는데 필리핀 아이들이 보고 이야기하니까 한국 사람이 왕따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K-pop 관심도 없고 뭐든지 모르는데도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 열망하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 송도에 대학이 11개가 있거든요. 국제 캠퍼스가 있어요. 뉴욕 대학교, 조지 메이슨 대학교, 벨기에 벤트 대학교, 무슨 이런 대학들이 세계적 대학들이 스탠포드, 캠브리지까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돈 벌려고 들어왔어요. 한국의 학생들이 뉴욕에 4년 다니면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서 3년 다니고 뉴욕에 1년 다니면 괜찮겠다. 미국에 돈 벌 수 있겠다. 그래서 대학을 만들어놨어요. 처음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한국 애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좀 제가 봤을 때 남자로서는 약간 차별적인 기분 나쁜 게 있었는데 한국의 예쁜 여자아이들이 백인 남자아이들 팔짱 끼고 다니는 걸 10년짜리 많이 봤어요. 좀 속이 좀 상했어요. 한국 남자아이들 괜찮은 많은데 그랬습니다. 국수주의자인가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국의 남자아이들이 백인 여자아이들을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수백 명이에요. 한국 남자아이들은 백인 여자아이들이 계속 배신을 한대.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뉴욕 대학교에 있는 애들이 한국으로 가요. 제가 미국의 오라로버트 대학이라는 곳에 교환 교수가 있거든요. 제가 MDB 강의를 하고 그냥 진단반으로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니네가 원하면 한국으로 인턴십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재단을 시켜줄 테니까 끝나고 찾아라고 했더니 미국 MDB 여학생이 14명이 찾아왔어요. 2명이 실제 한국에 왔습니다. 국민님도 뒤져보시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한국의 주한장로교회와 저희 대학에서 3개월 인턴십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니네 꿈이 뭐야? 한국에서 잡을 잡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미국으로 신학교육을 유학으로 오는지. 한국으로 유학 와야 될 것 같은데. 건물도 훨씬 좋고 시스템도 훨씬 좋고 소그룹도 훨씬 잘하고 찬양도 훨씬 잘하는데 왜 미국으로 오세요?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이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드디어 한국 남자가 결혼하고 한국에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지금 한국의 본국은 힘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위상이 너무너무 올라. 이번에 ABT에서도 9명이 발표했거든요. 세계적인 학자 1명이 메인 스피커라고 다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9명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을 했거든요. 마지막을 했는데 저는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가정도 사회에서 이미 종교가 되냐 이런 걸 했는데 한국에 대한 얘기 좀 했더니 끝나고 어마무시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도와달라. 근데 그 학교는 ABTS는 필리핀 친구들은 한 10%밖에 안 되고 유학생이 영국인, 뭐 파푸아뉴기니, 뭐 피지 전 세계에서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와 연결되고 싶고 한국과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대학들이 대부분 대학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대나 연대도요 외국 학생 없으면 못 삽니다. 외국 학생 3,000명씩 들어와요. 외국 학생은 저희가 정원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강서대학교라는 곳에 놀러를 갔어요. 이승민군과 놀러를 갔는데 거기 총장이 초대해서 놀러를 갔는데 전교생이 1,600명인데 네팔 애들이 60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네팔 애들이 아니고 그냥 노동하러 온 애들이 아니고 한국 애들이 기숙사에 사는데 걔들은 자취방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얻어 살고 자동차 가지고 다니고 1년에 등록금 1,000만 원 낼 수 있는 네팔 애들이에요. 네팔의 부유층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학교가 걔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최초의 학교가 뭡니까? 여러분 웃을 수 있지만 웃지 마십시오. ABT 용기죠.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ABT에 참석할 때 모든 사람들이 조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2단, 3단, 4단 취급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하버드 대학에 10권 이상의 한국인 책이 꽂혀 있었던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 유일합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갔는데 포스트 디멘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꽂혀 있는데 그 책을 전 세계인들은 100만 명이 읽었어요. 영적인 한류는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이 최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까 필립 만토 목사나 싱가포르의 공희 목사는요 조용기 목사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싱가포르에 그냥 10만 되거든요. 싱가포르이 지금 기독교가 더 많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에 비행기 타고 와서 싱가포르에서 아니면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와서 여도스국교회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고 싱가포르로 돌아갔다가 다시 특별 기도를 참석하고 오고 이런 방식으로 새벽 기도를 거의 격일로 참석했어요. 싱가포르 사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거를 배우고 자기 싱가포르 거를 배워가지고 만들었는데 컨벤션 센터를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냐면은 다 이야기해요. 내 용기 줬다. 나한테 스티뮬레이트 줬다. 나한테 인사이트를 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는 도널드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됐을까? 예전에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된 거하고 똑같은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린 게 있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독교, 헌법이 기독교예요. 헌법이.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든 한 번만 빼놓고는 남침례가 대세이기 때문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있고 그리고 리보레 목사님한테 했고 이번에 프랭클 그람,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목사한테 트럼프가 선서했죠. 성경책 위에 놓고 그 트럼프가 약속을 했어요. 복음주의자들과 오순절주의자들. 미국은 어떻게 교단이 바뀌었냐면 미국의 장로교는요 천연기념물이에요. 영국의 장로교는 사라졌고요. 죄송합니다. 장로교 목사님 계시면 장로교 길라고 했지만 미국은요 박물관에 가야 장로교 찾을 수 있어요. 미국 전체 장로교가 100만이 안 됩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전 세계 장로교인이 1,000만이 안 되는데 그 중에서 400만이 한국에 살아요. 근데 복음주의 침례교단과 오순절주의가 한 4,5천만이 되고 복음주의 침례교단은 3천만 되는데 트럼프와 딜을 합니다. 네가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게 도와주고 네가 공공학교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도와주고 네가 남의 그 레즈비언이나 호모섹슈얼을 막고 남자와 여성만 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네가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예배는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게 해주면 우리는 널 믿어주겠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왜 트럼프를 믿으면 생각이 없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최선과 최선을 모르는 게 아니라 최악과 차악중에서 모르는 거다.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 무슨 선함이 어디 있어요. 선하면 땀 흘려서 일하지. 한쪽은 당원만 실컷했고 한쪽은 고시만 실컷 봐서 29살 때 영감
가지고 조인트다 까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는 부동산업자였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한 사람이고 성폭행범이고 아주 악한 자지만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바이든 정권같이 호모섹스나 성저항이나 낙태를 시키는 애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됐느냐, 보수주의와 폐쇄주의가 다시 일어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극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한국이 미국의 4년 전 모습과 똑같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떨어질 거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조작했다고 수십만 명이 국회 의사가는 거 다 때려 부숴버렸잖아요. 군인들이 백신 안 맞겠다고 다 군복을 벗어버렸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도 무슨 민주주의 아니더라고요. 다 경험이더라고요. 다 무죄. 4년 바이든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백신 안 맞아서 잘렸던 모든 군인들 15,000명을 4년 또 월급을 수급해서 다 줘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 뒤에 이 투표의 모든 뒤에는 종교, 기독교가 있었어요. 기독교와 세속주의의 대결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기독교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와 오순절의 집결이 원래는 민주당 흑인들이 밀었거든요. 남미 스페니시가 밀고 흑인들이 밀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요.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2세대, 3세대가 되니까 나는 까맣고 나는 황인이지만 나는 아메리칸이에요. 난 멕시칸이 아니에요. 나도 우리 조상들이 멕시코에서 와가지고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 저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마약 파는 애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한국계 판사한테 그 백인 할아버지가, 야,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적 가서 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게 한국이 그렇게 해서 먹고 산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I'm American, 영어로 욕을 하지 않거든요. 욕하면서 나도 미국이고 너도 미국, 나는 미국에 태어났는데 내가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너 따위가 나한테 인종적으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 많이 몰아붙였어. 그러니까 오히려 흑인과 멕시칸들이, 스페니시들이 트럼프를 밀어줬어요. 그래, 불법 이민자 없어져야 돼. 얘들이 우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야. 마약 너무 심해. 이렇게 해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약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남성만 기독교하고 기독교가 딜을 한 게 이거예요. 남친교육. 남성과 여성만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인정하겠다.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부터 미국은 메일 앤 피메일밖에 없다. 한국은 요즘에 헌법재판소에도 여성 커플을 건강보험으로 인정해줘가지고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났거든요. 교회가 눈이 뒤집힌 이유가 뭐냐면, 아니 법도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아직 없는데 법안이 입안이 되고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헌법에. 그런데 헌법이 만들어지기, 헌정이 뒤집어지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건강보험 피보험자를 여성 커플을 국민 건강보험 인정해주니까 교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냥 대형교회 목사들이 피켓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보를 못하는 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설교할 때 동성애를 비판만 해도 깜빡하거든요. 영국처럼.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거지. 근데 교회가,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트랜스전더 여성을 스포츠에 못 참여하게 하겠다. 올림픽이 개판이 됐던 게, 어제까지 남자였던 놈이 구성받고 여자가 되니까 여성들이 남자를 어떻게 해요, 복싱에서.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금지하겠다. 부모 동의, 미국은요, 부모 동의 없이 애들이 15살, 14살 되면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학교에 데려가요. 그리고 성교육을 시키고, 걔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 거를 정부가 도와줘요. 그리고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호모섹슈얼, LGBT 교육을 학교에서 못하게 하겠다. 이거를 공약으로 주니까 기독교가 반응해가지고 몰표를 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80년도에까지는요, 기독교는 이메일, 메일 같은 거, 편지, 복음 편지 이런 거 줬어요. 지금도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군대에 있으면 감동 받더라고요. 요즘 군대는 안 그래요. 제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고 연구에 잘하는데, 제가 군대를 보냈거든요. 1년 전역해가지고. 근데 군대가 저 진짜로 보이스파트가 더해요. 유치원 플러스 보이스파트가 한국 군대. 어느 정도냐면은 군대에서요, 제 아들 군대가 시범부대라는데, 저는 무슨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시범부 군대인 줄 알았더니 24시간 핸드폰 할 수 있는 거예요. 월급이 180만 원이에요. 부대 안에 범인용 피자가 있고 BH 치킨이 있어요. 여기 클럽보다 나은 부대 안이. 체력 단련실이 있고요. 얘가 책상에 책값도 부대에서 줘요. 자기 개발비라고. 그리고 6시면 퇴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퇴근하면 안 만들어요. 앞으로 치워도 돼요. 그리고 부모 초청 행사가 있어요. 유치원처럼. 부모들이 다 초청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어떤 내용만 장난하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침대 4명 있으니까 공군이니까 물론 좋은 부대니까 좋긴 했겠지만 그리고 경납고를 데리고 가서 이런 비행기를 닦고 이런 비행기 한번 비행기도 보여줘요. 부사 시절인데 보이스카우스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카푸샤 안 가고 공군 갑니다. 공군은 5대1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월급이 180만 원, 이제 내년부터 200만 원인가? 그리고 뭐 적금도 맞춰주고 군대 안에서 저희 아이들은 유학점을 따서 왔어요. 대학도 학점도 따게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전도도 계속 바뀌었죠.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 만들었죠. 선교사님도 홈페이지 만들잖아요. 홈페이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블로그만 현지교회, 한국교회에서 들어와서 여러분이 사역만 받은 사실은 감동받는 사람도 있죠. 블로그로 갔다가 3D로 갔다가 SNS로 갔다가 유튜브로 갔다가 이제 제 4공간으로 가고 있는데 제 4공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학에 대한 신학 이야기하면 제가 50분에 끝내겠습니다. 교수가 되고 장점이 뭐냐면 부부산 3시간 되는데 교수는 시간에 정확히 끝내야 돼요. 식사하셔야 돼요. 자, 15분 남았죠, 부부사님? 자, 무엇이 신학이냐 하면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신학은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안경 쓰고 앉아가지고 10권 펼쳐놓고 뭔가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가르치는 게 신학이라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티올로지는 떼어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걸 듣는 것도 신학이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분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싸우는 것도 신학이에요. 왜 싸웁니까? 달라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저렇게 해야 되죠? 달라요. 그러니까 everything about God.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본문만 가지고 계속 실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텍스트 위드아웃 컨텍스트, 프리텍스트인데 상황이 없는 말씀 적용은 그냥 공허한 문자예요. 작년에 구약학계를 저희가 호스팅을 했어요. 구약학계 아시죠? 구약 교수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구약 교수가 저희 학교에 모였어요. 제가 전략적으로 저희 학교 교수님을 구약학회장으로 만들려고 호스팅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뭐 했냐면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이사야서 20장을 가지고 20년 동안 골방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제발 밖으로 나가서 우리 선교학자들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전 세계 가서 선교사도 돕고 개척교회도 돕고 그런 거를 같이 사역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골방 연구실 밖으로 나와주시면 저 같은 선교학자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볼 수 있고 주석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길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구약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구약학자들 MTV 보면. 그러니까 텍스트만 가지고 제가 연구소 공부할 때 셰필드 대학이라고 하는 이건 성사학과 거였는데 얼마나 아이러니는 14년 동안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논문을 쓰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14년 동안 사역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그분의 지도교수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영국 그런 나라가 되거든요. 학문으로서 구약을 공부한 교수한테 목회자가 되고 교수가 되겠다고 목사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14년 동안 그 밑에서 성경을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면 그분은 어떠한 사역자가 되고 어떠한 사역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실은 신학교육의 아픔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콘텍스트 미디어 텍스트 파라독스. 말씀이 없어요. 말씀, 선교사님들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세미나를 찾아다니는데 성공 스토리 그런 데를 가지 마십시오. 뭐 성공 스토리 밥 많이 주고 이런 거는 좋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을 때 신학생이었을 때 영국에 있었을 때 어떤 세미나를 그 세미나 너무 듣기 싫은데 장소가 어디야? 힐튼 호텔이에요. 밥을 뭐 준대? 한식 준대. 그럼 김목사 가자. 제가 예배 생각하고 그냥 갑시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가서도 얻어 걸린 적도 있었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 좋은 분들, 귀중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은 주석 안에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본질과 씨름하지 않고 선교지에 지금 닥친 천신만 계속 씨름하다 보면은 그냥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공허해지고 역설이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결국에는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면 다 묵면 제가 선교학 강의를 할 때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오순절과 제가 복음주의자들의
뭐냐면 복음주의자들은 그레이트 커미션, 신대교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는 이제 미션 5대이라고 통합 학교에 있을 때 미션 5대에 일단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설교에 있고 신대교 목사들한테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 사람들한테 미셔리칼 미셔리칼 성령론적 설교를 듣는데 근데 정확하게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if you receive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성령의 성자도 몰라요. 자기는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어느 장로교회 합방축 제가 조직 진학 교수하고 싸울 뻔한 적이 안 싸웠어요. 근데 저는 40대 젊은 교수였고 그 사람이 이제 60대 아주 제일 잘 나가던 교수였고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제가 성령 이야기하니까 내 앞에서 성령의 성자 돼야 되고 성령 이야기하는 미친 것들 시끄러워가지고 방언만 해야 되고 야마 뭐 어떤 교수는 그러더라고. 야마 한다 100번 하면 그건 방언이라고 한다며? 못 알아듣는 거 그것도 왜 해?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랬어요. 다시는 그분을 안 봐야겠다 생각하니까 싸우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사는 세계가 틀리니 성령을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단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아니 자기가 제 방언 들으면 자기가 응답할 거예요. 자기 이해서 구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시대의 그 방언 그리고 예수 시대의 그 방언이 지금도 여전히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복음이 전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땅끝까지 가는 복음 전도의 열정만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교 선교사님들 정말 위대한 분들 많아요. 제가 내일 모레는 가나안 농문학교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관수 교장님 제가 올해 가나안 농문학교 법인부 이사장이 되거든요. 전 세계에 그리고 가나안 농문학교 세계 총재가 제 제자세요. 저보다 15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부류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부류의 선교사님들은 무지막지하게 선교를 잘하긴 하지만 다 성령 위주고 예수의 피의 전달자가 위주고 복음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에서 아웃사이더라고 부르고 한 분들은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우물도 잘 파고 호익하고 뭘도 하고 무슨 뭐 유엔하고 뭘도 하고 코트라고 뭘도 하고 뭘도 하고 컴패션하고 뭐하고 월드비전하고 뭐하고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선교사님들 우물 파는 거 잘하는 분으로 포인트가 훨씬 잘하고 의료 선교사 여러분들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분도 있어요. 인터선거 같은데 의사인 선교사도 있지만 의료 선교사 몇십 년 데려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경 없는 의사들이 훨씬 잘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한국인들이 많은 거 같아요. 한국 젊은 애들이 돈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가치에 굉장히 멍청한 거죠. MZ에 그리고 돈 버는 거 이런 거는요 기업가들이 가는데 선교사가 훨씬 할 수 있죠. 이번에 인도에서 오신 그 강사, 세계적인 학자가 자기가 그 캘커타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장소가 없었는데 어떤 한국인이 도와준다고 해서 가가지고 했는데 한국이 기업가라고 기업가가 자기 회사, 사업가, 식당에서 자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예배 드릴 테니까 인도인들이 와서 토 주일을 예배 드리라고 해요. 한국 목사들한테 그런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런 오퍼가 안 오고 미국 목사들한테 이야기해서 오퍼가 안 왔는데 우리 밑에 와서 배워 이렇게 했는데 한국의 기업인이 그런 걸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 여러분이 떠날 때 대부분 여기 이제 뭐 15년차, 10년차, 명리정전 18년차 됐다고 하는데 한국이 하나 바뀌었는데 이제는 뭐가 바뀌었냐면 한국의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한국이 호모에스닉이 아니에요. 호모지니어스 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300만의 해외에서 온 합법적인 사람들이 체류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한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9개국 예배가 있대요. 주한 9개국 예배가 있는데 러시아 예배는 한 1000명 모여요. 그런데 사역자를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 그 나라 교단하고 통합을 해서 모임을 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단이 요청해가지고 미얀마 예배 미얀마 목사가 와서 미얀마 목사는 교회 변호사가 해가지고 기자를 하고 부목사 월급을 주는데 부목사 월급을 한 달에 최소 400만 원을 주고 사택 지원금 1억 8천을 주거든요. 저희가 미얀마 목사는 그렇게 수입을 해서 수입이 맞죠. 러시아 목사를 수입하고 미얀마 목사를 수입하고 인도네시아 목사를 수입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예 예배당을 저희가 렌트를 드리고 1000명, 100명, 2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제가 처음에 미국에 20년, 5년 전에 30년 전에 갔었던 그 나라가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바뀔 거냐면 이제 한 10년, 20년이 제 아들, 제 딸의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처럼 생기고 한국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백인 취급을 받을 거고 해외에
한국에서 결혼해서 사는, 그래서 이웃집 찰스라는 개몽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이웃집 찰스는 뭐냐면 한국에 외국인 사이 며느리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시골 총각들이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프랑스 며느리, 이태리 며느리, 덴마크 며느리, 스웨덴 며느리, 스웨덴에서 제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한국 남자예요. 프랑스에서 제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한국 남자고, 영국에서 제일 결혼하고 한국 남자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외외에서는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그 갤럭시 그 선전이 영국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 갤럭시 선전에서 여자가 새벽 3시에 조깅을 해요. 갤럭시 월치를 차고 막 하는데 인권단체에서 울면을 받았어요. 새벽 3시에 어떻게 여자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냐, 강간당하거나 난리가 나죠. 그랬더니 누가 달았는데 한국은 가능하다. 한국 새벽 3시에 여자가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그거 쳐다보거나 스치면은 저희가 성추행범도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립니다. 조심해요. 오히려 여자들은 되게 조심해요. 여자가 사업하잖아요. 여성이 사업하면 남성이 사업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반 깎아주고 가세요. 여성 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단일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여러분 필리핀도 이해해야 되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왜 다를까? 한국은요, 5,000년 역사 속에 샤머니즘이 먼저 들어왔고,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왔고, 로마 캐톨릭이 들어왔고, 개신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 구정이었잖아요. 구정은 유교의 제사법이잖아요.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인데 자빠져서 절해요. 조상신앙이. 장례식을 가는데 국화꽃을 갖다 바치고 향을 피우잖아요. 기독교인인데. 한국도 우리 태극기가 도교 아시죠? 태극이 도교에서 왔습니다. 21세기인데 홍익인가 당군이 웅녀하고 결혼했잖아요. 보험이 마늘 먹어가지고 걔가 여자가 됐는데 걔하고 결혼하고 난 게 우리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인데 우리가 보험의 자식이라고 배워요. 그게 그래도 종교 다원주의 세상에서 한국 기독교가 절대 성서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도 종교 다원주의의 토착가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한국 개신교가 우세하게 됐을까라고 하면 변화의 속도가 빨랐고, 우리는 타겟팅이 달랐어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필리핀 그 상류층들하고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싱가포르 대학교 교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필리핀의 정치인들하고도 이야기하고, 필리핀 세계적인 사업가들과 이야기하고, 필리핀 졸리비가 한국 진출한 걸 아세요? 필리핀 졸리비가 한국의 컴포스라는 커피를 3,500억에 인수했어요. 왜냐면 한국의 브랜드를, 졸리비가 한국하고 장사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이 버거킹도 안 먹는데. 근데 졸리비가 한국의 소비자들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만든다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한국 기업을 사버리자. 그거를 가지고 경영을 해보고 이걸 세계로 나가면 되겠다. 한국 사람들이 벤츠를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타냐면 한국에서 벤츠 S클래스가 독일보다 많이 타요. 한국 벤츠는 일단 그랜저 정도로 돌아다닙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데 한국 벤츠를 파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화교들입니다. 한성자들.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이미 한국은 국제사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근데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선 이해들을 잘 활용했어요. 제가 목사들이 어떤 부동산을 찾다 보니까 저희 나라의 목사들은 처음 이 시대에 좀 무당 같더라고요. 왜 무당이냐면 아니 부동산을 그 땅을 사는 걸 목사한테 왜 기도받은 거예요? 지가 사면 되지. 이해하고 결혼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목사한테 왜 물어봐요? 잘 되면 찾아올 줄 알고면서 못 되면 목사가 원망하냐고. 그러니까 신방을 가도 뭐 배업식 가면은 뭐 상 하나 가지고 갔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심리 창대하리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맞지도 않은 거지만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그게 샤머니즘이고 기복주의거든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사용해서 가장 잘 사용을 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만 더 할게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학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해서 세계 3대 선교대학을 뽑아서 옥스퍼드 선교대학원과 저희가 MOU를 시작했고요. 한국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월드 미션 대학교로 한국인이 만든 가장 큰 대학이 LA에 있는데 그 대학을 찾게되고 플러신학교 아시죠? 플러신학교가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선교대학원인데 가운데 있는 분이 친정의 목사거든요. 플러신학교가 모든 MOU를 거절했어요. 플러신학교는 한국에서 기민장사하는 게 한국에서 학위장사하는 게 좋아하는 학교인데 플러신학교가 저희하고 1대1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아시죠? 월드비전이 선교와 모태솔리 교육은 저희 대학이 맡기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 라고 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변호사님 5분만 더 해도 되죠? 변호사님
5분만 더 해야 될 거예요. 마무리 시간 돼서. 자, 오순절과 복음주의가 하나 다른 게 있는데, 복음주의는 뭐냐면 영원 구원. 이 땅에서는 못 살아도 내 영혼이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삼중 복음인데, 스리포드 가스펠인데, 조윤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야기했는데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 지금 2개 있는데, 남침대 교단과 어셈블리를 마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 힐송교회 있죠. 거기 수공교회예요. 어셈블리를 가셔요.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들 다 H 어셈블리를 가셔요.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어셈블리를 가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삼중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요한 3서 이런 말씀 중심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환경적으로 잘 돼야 되고 육체적으로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삼중 복음이 완벽한 복음이고 풀을 갔을 때가 있는데 조용기라는 사람이 순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도착화시킨 거예요. 완전한 복음으로 하면 장로들한테 공격받을 거 아니에요. 니만 완전해? 니만 성서적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다. 순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먹혀가는 거예요. 예수도 우리는 구원자잖아요. 복음주의자들한테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순절주의자들은 구원자이지만 우리 병을 고치는 자고, 우리를 축복을 주는 자고, 우리를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는 자고, 우리를 재림하게 해주실 분이다라고 5가지 형태로 예수를 믿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오순절만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힐송교회 가시죠? 힐송교회가 세계적인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힐송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18개국과 22개국에서 한 200만의 성도를 보이려고 했었거든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30여 개국에 거의 500만 성도를 거쳤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사역을 10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그 사람은. 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습니다. 리뎀션 캠프라는 건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위부터 100개까지가 56개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20년 전까지만. 한국에 지금 세계 10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의도수목교회. 근데 여의도수목교회가 아시아에서 5등으로 밀려났어요. 인도네시아에 2개가 있고 인도에 2개가 있습니다. 인도의 커렐라주에 30만이 넘는 교회가 나타나고 인도네시아에 20만이 넘는 교회. 그러니까 예전에 힌두교 국가, 모슬렘 국가, 여전히 모슬렘이 많고 힌두교가 많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이 살고 있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벌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교회가 리뎀션 캠프, 제가 번역한 책에 나와 있는데, 교회가 가로 1.54km, 세로 1.54km, 성도는 현재 350만입니다. 일성교회고요. 일성교회가 자 보시면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 BTS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가수인데, 걔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서 얘가 찬양 인도하고 얘가 간증을 하니까 매주 새신자가 1000명 와요. 얘가 사진 찍으려고. 그 위에는 패션 잡지인데 힐송 뉴욕교회거든요. 담임 목사가 힐송 뉴욕교회 담임 목사가 패션 잡지에 왜 나왔냐면 제목이 그거예요. 뉴욕에서 가장 핫한 남자. 담임 목사가 방언하고 치유하고 치유하는 사람인데, 조명이나 예배의 방식은 어느 세상에 그거와 같지 않은, 이번에 노잔 대회를 하셨으면 노잔에 와보셨으면 알 텐데, 노잔 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인들도 입을 벌리고 난리가 났는데, 노잔을 참석하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 특히 인천 송도의 발전된 모습을 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지원은 한국이다. 미국이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노잔의 총재가 한국의 미국인이고, 인터서브의 총재가 한국인이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자, 보시면 힐송교회가 전 세계로 저렇게 뻗어나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오순절교회들은 왜 이렇게 발전할까라고 했더니, 첫 번째도 음악, 두 번째도 음악, 세 번째도 음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브랜딩이에요. 한국에서도요, 온누리교회가 개척하고 연세종합교회가 개척하고 여의도수목교회가 개척하면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게 와요. 브랜딩이에요. 송도가 정말 부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상가 하나 얻는데, 상가 8평짜리, 10평짜리 얻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고요. 송도가 좀 잘 사는 건 아파트가 25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개척교회를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데, 온누리교회가 와서 그냥 브랜칭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빨리 찰 줄 모르고 한 1500석 정도 만들고 목사 여러 명이나 보내거든요. 영어 이메자 보내고 11개월 만에 3,500명이 돼가지고, 온누리교회는 매주 광고예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그만 나오세요. 주일학교는 더 이상 수용이 안 됩니다. 대기 넘버. 브랜드의 힘이 얼마나 큰가.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짬뽕이 되고, 복음주의가 오순절하고 해요. 미국의 패션이라는 컨퍼런스인데,
미국은 아직 왜 망하지 않느냐? 패션이라고 복음주의 계열의 찬양자들이 그 아틀란타에서 댄스 스테디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0에서 15만 명이 3박 4일 동안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들이 복음주의인데 올라가서 방언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는데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가득 메우는데 보시면 예전에 복음주의자들은 오순절을 욕하고 오순절은 좀 시끄럽네 뭐하네라고 했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오순절을 변했어요. 반대로 베닌 아시죠? 베닌이 애들 되게 먹었다. 베닌이 제가 다닌 학교에 이사였고 오라로버츠 대학에 베닌 딸하고 저와 같이 공부했거든요. 베닌 딸하고 저와 같이 공부했어요. 저 오라로버츠 대학 나왔는데 근데 베닌 딸하고 제 친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걔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베닌이 나중에 사역이 말미는 좀 안 좋았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베닌 사이가 개척을 했는데 베닌이 결심을 해요. 자기는 뒤로 사라지겠다. 그 사이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생활을 좀 지워버리고 복음주의 생활을 갖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성령, 뭐 기독교 다 빼버리고 교회 이름이 지저스 이미지 처치예요. 예수님 이름 박아놨어요. 얼굴을 해놓고 뭐 예배는 몰라 보시면 뭐 오순절처럼 드리지만 복음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한국에 주한 장로교회 얼마 전에 부흥회를 왔는데 필립 만토가 한국의 부흥회를 인도네시아 목사가 왔는데 앵콜을 받아서 또 왔어요. 이번에 주승준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오히려 가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사론교회 담임 목사가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주한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오라로버츠 총장했고 필립 만토 목사가 주한 장로교회 부흥회라고 축사 사역을 하고 은사비 사역을 하고 돌아갔어요. 장로교회도 살아남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순절 주일의 색깔을 받아들일 수 있는 껍데기는 장로교회지만 인사이드는 오순절 주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 거죠. 결론을 냈습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동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에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정치가 어떻고 저쪽 하는데 미국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부터 우리 인류는 위기였습니다. 죽음은 숨겨면 그만해도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남겨둔 자녀가 걱정이고 남겨둔 교회가 걱정이지. 저희 교회, 저희 학교에 이번에 교수님을 한 분 모셨는데 제가 너무 그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 책의 팬이었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제 앞에 계신 거예요. 듀크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 35년 목회하신 이승원 교수님이었는데 사랑하는 이유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 본론을 보면 우리가 다 종말론자리라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종말론자들이 산속에 들어가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나가고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아니고 종말론자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자에 대해서 매일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에 내 나이가 60, 내 나이 10, 아닙니다. 한국은 0.7을 곱합니다. 저희 학교에 73세가 이번에 입학하셨어요. 70세가 파킨슨으로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파라과이 1호 선교 임성규 선교사님 마지막 PhD를 마치셨어요. 캐톨릭 수가인데 PhD가 없으면 학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선교로 부르시고 다시 선교하자 이 필리핀 땅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변화에 잘 적응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에 관심 있으시면 오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제가 커피 한잔 대접하고요. 우리 백민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설문을 부탁드릴 텐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설문이니까 꼭 제가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